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찾으신다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오늘이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오늘 또는 오늘 밤 합해서 오늘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영혼, 여기서는 여러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내 영혼을 예수님께서 지목하셔가지고 특별히 우리 나라는 존재 전체 속에 육체도 있고 마음도 있죠.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너의 영혼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찾으신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불러가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람이 죽었다, 죽는다, 내가 죽는다 그런 표현을 쓰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을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소천이라 그래요. 소천. 하늘에서 부르신다. 하늘의 부르심이라.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읽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아주 참 우리가 자주 사실 들여다봐야 될 질문입니다. 그런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한번 더 제목 시작.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준비를 잘 하라는 뜻입니다. 준비를 하라. 여러분, 아니 우리 가정에 혹은 나에게 우리 교회에 손님이 온다면 우리가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찾으러 오시는데, 날 부르러 오시는데 이 준비가 안 돼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전체 이 말씀의 이 흐름을, 맥락을, 문맥을 보면은 준비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떤 부자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부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 좋지 않습니까? 부자. 결혼할 때 젊은이들 상대 쪽을 생각할 때 사는 것이 어떻느냐? 대부분이 그것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런 대로 사느냐? 그건 옛날에 좀 겸손한 표현이고 요즘은 돈이 좀 많은지 부자인지 그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본문뿐 아니고 우리 성경을 보면은 부자에 대하여 그렇게 호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평하지요. 심지어 성경에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인다. 그렇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의 부자들이 이 본문을 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몇 장 넘어가면 누가복음 16장에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도 어떤 마을에 부자가 살았고 그 마을에 그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도 살았다. 그것도 부자 이야기. 그 부자에 대해서 그 본문에도 보면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 뭘 말하고 있느냐? 부자는 이 땅에 재산을 모으고 재산을 정식시키고 거기에 몰두하고 관심이 많지 다음 세상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을수록 죽음에 대해서는 미뤄놓습니다. 난 관심 없다고. 나는 부자니까. 나는 빨리 죽지 않는다고. 나는 오래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다 놔두고라도 사람이라면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말 씁니다. 준비성이 있어야 사람이 준비성이 있어야지. 사랑 여러분, 매사의 삶의 현장에서도
준비성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준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좀 더 예수님이 솔직히 말씀하실 때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자성어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지요? 유비무환이라 그래 부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유비무환. 이건 주로 국방을 튼튼히 하자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뭐 국방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나시지요?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겨울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여름에도 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과서 그림에 보면은 기타 하나 들고 배짱이는 시원한 모자 하나 쓰고는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기타 키면서 노래 부르고 신나게 여름을 지냈습니다. 겨울이 되고 눈보라가 내리는데 그 그림에 제 기억에 배짱이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개미집을 찾아와가지고 좀 도와주시오 그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짱이는 아무 준비가 없었던 것이고 개미는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눈보라가 내리는 겨울도 잘 이겨낼 수 있었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받아봅시다. 유비무환.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 내 인생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본문이 다루는 게 뭐냐? 삶의 순서를 뒤바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순서를 뒤바꾸는 사람들. 삶의 순서를 뒤바꾸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만 몰두하고 열심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저기 보세요. 17절 끝에 어찌할까? 받아입니다. 어찌할까? 그런데 이 부자는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래 농사를 지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내가 원래 사업을 잘해가지고 소득이 넘치고 내 예상 밖의 소득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정대했으니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걸 잘 이렇게 처리할까, 거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육체보다 영혼이고 물질보다도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오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태오 6장에 의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쉽게 말하면 의식주 문제, 여기에만 매달려서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인생의 중대한 순서가 뒤바뀐 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인생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인생의 순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모르고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오늘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지 거기에 대해 그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도 이 진리를 좀 들려주자는 것입니다. 바랍시다.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10장 그 다음 쭉 나가면 17절에 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새생명 축제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네가 믿느냐 했으니까 우리가 뭐 이 믿음을 옆에서 막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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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복음은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읽으면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망하면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지 아니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건 뭐 체면 문제도 아니고 이거 내가 최소한 체면상 나도 적어도 한 사람은 데려와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관련된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주 진지한 일이고, 이 아주 대단히 이거는 고상한 일이고, 이건 정말 엄숙한 일입니다. 이 새생명 축제라는 것이. 한번 받아봅시다. 새생명 축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건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1년에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정해진 교회 절기도 물론 있지요. 부활절, 주님의 순환절, 고난절, 부활절, 또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을 비롯해서 성령 강림절, 절기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목하시고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은 새생명 축제라 이 말.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주변의 사람, 내 직장 동료, 내 이웃 사람, 내가 평소에 자주 이렇게 만나고 인사 나누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으면은 같이 초청해가지고 차도 한잔 대접하고 식사도 같이 한번 나누고, 그게 사람 살아가는 재미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입니다. 복음을 들려주자. 복음을 들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강사가 준비되어 해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최고의 강사 아닙니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 교회를, 이 담임 목사하고 우리 안장로님하고 우리만큼 우리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 이 사직동을, 동네를, 이 부산 지역을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느냐 말. 강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형편을 잘 알고 모든 정서와 문화와 모든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이야기해 주면 그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받아봅시다. 강사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청에도 할렐루야. 강사는 어떻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모시고 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느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면 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도통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차납게나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자기 육체 이거 하나, 눈에 보이는 물질, 돈, 재산 이거 여기에 콱 매이고 묶여가지고 이 사람은 한치의 다른 여유가 없습니다.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대부분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혹은 어떤 가치관, 혹은 주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 판단, 목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데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웰빙입니다. 웰빙. 그 단어 자체는 좋은 말입니다. 찬양대 한번 받아봅시다. 웰빙. 잘 산다 이 말. 잘 산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다 복합적인 게 포함되어 있겠죠. 문화적으로도 잘 갖추어지고, 물질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지고, 신체적으로 몸도 건강하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재밌게 즐겁게 잘 산다. 웰빙.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죽어야 된다는 관심이 없어요. well dying.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 잘 죽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느니라. 성경은 그래 말하는데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면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지만은 초상집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초상집에 가면 얼른 돌아오려고 해요. 잔치집에 가면요, 잔치집 밥 얻어먹으려고 끈질기게 앉아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면요, 주려는 밥도 안 먹고 가버립니다. 얼굴만 보이고. 솔직히 그렇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훌륭합니다. 대부분은요, 초상집에 문상 이런 데 가면요,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빨리 갑니다. 얼굴만 보이고. 잔치집에 가면요, 식사 준비되어 있으면요, 끝까지 먹습니다. 물론 요즘은 좀 덜하지요. 옛날에는요, 먹고 갔다가 또 먹으러 옵니다. 좀 우리 가난한 시절에는 50, 60대 보면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왔다 점심에 왔다 저녁에 왔다가 계속 먹습니다. 웰빙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수준이 너무나, 우리나라는 좋아져 가지고 환경도 깨끗하고 거기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거 뭐 SFC 수양회 같은 거 할 때에 옛날처럼 뭐 허술한 데 가가지고 야야 믿음으로 너희들 잘 지내라 하면요, 안 옵니다. 아이들. 요즘 자기 집 정도 수준을 갖춘 데 가야 애들이 가고 거기 적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훈련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납득을 하고 그렇게 또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오늘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잘 죽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태어나고 사는 이야기도 많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죽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그 죽는 이야기가 나쁜 경우에 쓰이는 것만 아닙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이 계명을 어기고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막 그런 죽음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하나님 섬기고 아름답게 살다가 나이가 덜매 기운이 지나여 향수를 몇 년 향수하고 몇 년을 땅에서 살고 죽었더라 얼마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죽음의 문제, 죽는 이야기도 그렇게 우리가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금기시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 책을 읽어보니까요, 전통적인 서구의 유럽의 기독교인들은요, 가족이 모이면 죽음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할아버지의 죽음, 정조 할아버지의 죽음, 할머니의 죽음, 우리의 죽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배당 마당에 교회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럽에 가면 그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마을마다 마을 모퉁이에
묘지를 만들어 얼마나 잘 갖고 나왔습니까? 거기서 뛰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을 금기시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크게 틀렸다는 겁니다.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안 한다고 안 떠나는 게 아닙니다. 받아입니다. 한 번 왔으므로 갑니다. 그러니까 공수래 공수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사는 데는 살다가 우리가 한 번은 죽는데 죽는 모습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자연사도 있고 또 병사도 있습니다. 또 사고사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연사, 큰 어려움 없이 돌발적이지 않게 누가 보더라도 이거 정말 사실만큼 사시다가 가셨네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문상을 가서도 호상입니다. 그렇게 그것도 함부로 할 말은 아니겠지만은 충분히 서로가 이해가 되는 말 아닙니까? 저도 저희 어머님이 원래 98세니까 저희 어머님이 만약 세상을 언젠가 떠나실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상을 하면서 목사님 호상입니다. 그런다고 제가 서서하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살아계실 때 60세까지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본인이 몸이 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다른 때문에 약한 게 아니라 워낙 어린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아무도 안 들은 분이어서 한마디 또 합니다. 15살에 시집 왔습니다. 김혜김 씨 문중에 15살에 시집 와가지고 워낙 큰 집안에서 일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집안 또 친척들 돌봐드리고 하다 보니까요 몸이 망가지가,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 밤만 되면은 야야 내 다리 좀 밟아라 만지가 안 됩니다. 밟아 얼마나 다리가 쑤시고 아프면 밟아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60까지만 살면은 제가 몇 남매라고요? 아직도 모릅니까? 내가 그렇게 자주 말했는데 제 형제가 8남매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내가 8남매 끈 다 붙이려면 60까지는 살아야 안 되겠나? 60까지만 살면 나는 더 여한이 없다. 근데 지금 98세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어머님이 세상 떠난다 해서 제가 사실 크게 아쉬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 소원은 백수는 꼭 하시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시다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사라고 부릅니다. 사실만큼 사시다 갔다. 그러나 어디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병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같이 이 세상 멀쩡하던 사람이, 어제 우리 정화설 목사님 우리 신문에 글 보니까 보건병원에 건강검진 가서 하루를 이제 입원해가지고 검사를 14적인 검사를 받으시는데 같은 병실에 40대 젊은이가 있어 같이 인사를 나누고, 근데 암이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그런 상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 글 요지는 검사를 부지런히 받아야 된다, 그런 글을, 우리 목사님 얼마나 또 세밀합니까? 그래야 그런 글을 썼는데 아주 일리가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병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사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돌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건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기에서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갑자기 다가올 줄 몰랐다, 사람들은 그렇게 소감을 주로 말합니다.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돼요. 내 영혼을 보살피고 내 영혼을 잘 가꾸는 준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에 우리나라의 사망자 숫자가 매년 약
태어나는 숫자가 43만 명.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어린이가 43만 명.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줄어드는지 모릅니다. 1960년대에는요 70만, 60만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4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늘어났는데도. 이번 노회 때 우리 전국 SFC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요 15년 만에 초등학생이,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대체적으로 15년 전에 초등학생이 450만 명이었는데 지금 초등학생이 260만 명입니다. 거의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IMF에서는 우리나라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안 있어서 한국은 노동력이 절대로 부족하다.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 서른 젊은 친구들이요, 우리요 스트링부를 비롯해서 꼭 결혼하시고 셋 이상 낳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그런데 매년 사망자가 얼마냐? 26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26만 명. 그런데 이걸 일일로 계산하면 하루에 평균 712명이 죽습니다. 712명. 그런데 여러분 매일 712명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남쪽, 우리 땅에서 죽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 712명 가운데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한평생 교회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목사의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712명 가운데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20%가 채 안 된다고 하니, 예? 믿는 사람이야 이미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머지 한 80%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에는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새생명 축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구경꾼이 되거나 무관심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번 새생명 축제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 중에 들어가 공부해보면요, 훈련 받을 때 보면요, 하루 일당을 쭉 가면서라도 모시고 와야 됩니다. 오늘 당신 하루 사익동의 새생명 축제 정말 나는 당신이 꼭 한번 자리에 와주기를 제가 바라기 때문에 내가 당신 일당은 오늘 내가 따로 계산해 줄 테니까 한번 가서 복음을 들어보아라.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돈을 좀 써야 됩니다. 이런 일에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경우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도 쓰고 시간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싼 무기들을 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비싼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혼은 이 몸뚱아리보다 더 소중한데 이 영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했으니까 이 영혼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일대 물질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시간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공도 드려야 되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리적으로 말을 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한국 사회는 매년 26만 명이 사망을 하는데 26만 명 가운데 사망하는 분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간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병원에서 다 죽는 거예요. 병원에서 숨 거두는 거예요. 가족은 병원에 맡겨버리고 부모님을 병원에 맡겨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병원에 맡겨버리고
여러분 중에 아이고 목사님 그 정도만 아니고 남편도 병원에 맡겨버려. 뭐 아내도 병원에 맡겨버려. 다 자기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막상 부모님이 임종할 때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요, 자식이 부모 임종을 못 지키면요, 불효자라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지금은 세상 떠날 때 가족하고 이별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별, 작별 인사할 수 있을 때는 그냥 놔뒀다가 마지막 기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부터는 의학적인 치료한다고요. 환자를 혹은 부모님을 온 몸에다가 의료기를 달아가지고요. 대화도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서울의과대학의 윤영호 의학 부학장 그 교수는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임종을 맡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우리 좀 진짜 반성할 이야기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던 우리나라가, 부모님이 떠나면 3년상을 치르던 우리나라가 3년상은 우리가 못 치룰 망정 작별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상 떠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작별 인사하는 가정 있을까요? 99%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외면하고 금기시하고 관심을 안 두려고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런 글들도 읽고 이러면서 느끼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참 우리 기독교는 좀 달라야 되겠다. 왜? 창세기보다는 성경을 보니까요, 그것을 올라가면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요셉도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요. 우리 믿는 조상들 보세요. 세상 떠날 때요, 충분한 시간 가지고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손자들에게 당부의 인사 다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다 했습니다. 심지어 축복 기도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자기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축복의 기도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한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적인 교훈도 줄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유언을 남길 시간도 없습니다. 벌써 그때는 몸이 다 망가지고 의식도 다 사라지고 온몸에 기계 다 붙여가지고 이거 얼마나 어쩌면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옛날식으로 임종은 집에서 하리라. 임종은 집에서 하리라. 가족과 함께 하리라. 너무 억지로 생명 연장하려고 의미 없는 거 하지 말고 사실 그래야 됩니다. 양심 있는 의사들 가운데는 요즘 그런 걸 다시 양심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 돼야 됩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데 기계 다 달라붙어가지고 가족하고는 말도 못하고 의사 전달도 못하고 완전히 이런 안타까운 현상.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해서 말 안 하려고 하고 죽음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고 싫어하는, 그래서 마지막 대화도 못하고 가족과 인생 정리도 제대로 못한 채 숨을 거둬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야 되고 성경적인 답을 얻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불러 모아가지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신앙을 당부해주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를 예수님께서 두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부여하지 못하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바꾼 말은 뭐냐? 평소에 하나님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깊이 더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고 깨닫고 알게 될 때 그것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하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얼마나 기쁜가? 이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일반적인 세상의 학문이나 이치를 깨달아도 기쁜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상당히 하나님께서 안다고 본인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자라면서, 비록 그가 애굽에 자랐지만 어머니한테 젖을 먹으며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제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모세는 전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모세가 반응을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전지전능한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해가지고 손으로 기술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누구와도 상관없이 너희들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본래부터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밥을 많이 먹어서 부요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그야말로 진정한 부요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찬송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보십시오.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채 세상을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할렐루야,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노래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은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대주제란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좋은 주인 만나면 인생이 평탄하고 고약한 주인 만나면, 김현수 교수님, 북한 동포들이 고약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지금 몇십 년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제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말 좋습니까? 3절 마무리 한번 부릅시다. 시작.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인간을 우상화해가지고 지난해나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을 신이라 부르고, 일본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저 일본의 왕이 무슨 하늘의 황제라 이래가지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이런 이 비참한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배우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제일 가는 의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받아입니다. 인생의 본분. 저 보세요. 우리 말에 인생의 본분, 사람의 본분. 본분이란 말은 최고의 의무라 이 말이에요. 인생으로서 최고의 의무는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이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저는 갖고 어느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셔서 예수님 믿을 줄도 모르고 세상에 살았더라면 뭐 틀림없이 한국 사람으로서 확률이 뭡니까?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할 끼이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돼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헤헤 웃고 있는데 그 앞에 절할 끼이고 돼지 그 벌린 입에다가 돈 꽂아줄 끼이고 혹시 요새 여러분 중에 그래 한 사람 있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앞으로 하지 마이소. 알았습니까? 이해한다고 내가 의심 안 할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참 신기하다.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할 때 천자문을 배우고 삼천자 그 한문을 배울 때 맨 처음 시작되는 글자가 뭡니까? 하늘, 천, 따지. 아이고 잘하십니다. 받아봅시다. 하늘, 천.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하늘, 천을 맨 먼저 배웠다 이 말. 그 말은 뭐냐? 하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안다는 것은 저 새파란 시퍼런 하늘을 안다는 뜻보다는 저 하늘에 높이 계시는 인류를 주장하시는 창조주가 계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사람들은 하늘천을 높였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렐루야.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제 부모를 모르면 불효자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 동네 사람들이 덕석에다가 말아가지고 몽디 찜질을 했습니다. 이 인간 짐승만도 못한 이래가지고. 그런데 더 하나님과 우리를 가족으로 좁혀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불효 중에 불효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알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을 보면요, 교리문답 제1문답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보면 제1문, 뭐냐면 그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교리문답이 큰 교리문답 책은 196문제로 되어 있어요. 작은 교리문답은 107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큰 거, 작은 거, 대소 교리문답 통틀어서 제1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저기 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놨습니다. 다 같이 답을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식을 열심히 훈련 공부시키고 서울대학교 합격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일 목적은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오늘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물을 준비해드리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받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 생각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엄마 생각하면 아이들 얼굴이 환해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 인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요.
남편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세상 뭐 아름다운 자연도 주셨고 맛있는 밥도 주시고 뭐 많이 주셨지요. 그런데 그거는 순서가 더 저 밑에고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할렐루야. 주님 이름을 생각하면 나의 기쁨 소망이 크게 있고 말이야. 다른 것 없더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하나님 이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그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으로서 준비할 첫 번째라 이 말이에요. 호세아 6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이에요. 받아봅시다. 힘써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요하다는 말은 교제의 폭이 넓다 이 말. 부요하다는 말은 사이가 좋다 이 말이에요. 부요하다는 말은 서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사람도 살아가면서 교제가 두터운 사람이 있잖아요. 참 친구 중에 친구가 아니십니까? 요즘 후배들 만나면 요즘 후배들이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내보고 형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속으로 내가 무슨 조폭이가 와 날 보고 형님이라 하나. 근데 그 후배들이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서 형님이라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쩝니까? 나도 아우라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번 주 안에는 우리 총회 이런저런 문제, 우리 뭐 고신대학에 무슨 뭐 이제 뭐 이사장을 어떻게 세우냐 이런저런 문제로 후배가 근데 내가 그래서 후배가 무슨 이제 직분이 총회 직분이기 때문에 이 공식적일 때는 날 보고 형님이라 하지 마라. 총회장이라고 해라. 총회장 소리 듣고 싶어가 아니고 공식적인 칭호를 써라 이럴 때는. 총회 일로 이야기하면 뭐 논의하면서도 형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사사롭게는 그걸 떠났어. 형님, 아우.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내가 어느 날부터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 당에 온 장로님들 중에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내 마음에 형님이다. 전호실 장로님하고는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우리 전 장로님은 내 친구다. 장로님 괜찮지요? 네. 장로님 뭐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장로님들 쳐다보면 내가 속으로 내 동생이다. 그러니까 더 사랑스럽고 정이 가고. 김성혁 장로님 내 동생입니다. 이 교제가 두터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는 세상과의 교제, 물질과의 교제, 사업과의 교제는 대단히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겁니다. 빈약한 겁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본문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부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게 뭐냐 바랍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밤이 이 땅에서 마지막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너무 뭐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믿기로는 이미 하나님의 그 타임 스케줄에 딱 잡혀 있으니까 뭐 우리 그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오늘 밤에 불러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뭘 말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합니다. 오늘을 잘 살자. 다시 한번 받합니다. 오늘을 잘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끝에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야고보 4장 13절에 내일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도 없고, 부부간에 앉으신 분은 서로 옆을 보고, 우리 김현식 교수님, 김현재 사모님도 한번 서로 네 분 쳐다보시고, 다른 분도 남만 쳐다보고 자기 부부를 쳐다보세요. 미루지 말고 인사하자 이 말입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대답이 없노? 그걸 미루지 말라 이 말이. 미루지 말라. 오늘 해도 오늘. 나도 오늘 저녁에 가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이제 우리가 또 부부를 떠나서 우리 다 주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니까 옆에 계시는 분 누구나 쳐다보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시다. 축복합니다. 이걸 미루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이라. 내일 하려고 미루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내일 보자는 사람 겁나지 않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잘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광야를 40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치 1년치 양식을 주지 않으시고 하루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매일 아침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 하루 양식만 거두어라. 어떤 사람 그 말 안 순종 안 하고 욕심내 가지고 자기 가정에 이틀분 양식, 이틀분 만나 거두어 갔습니다. 나머지 여분의 한 달 하루치 만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곰팡이가 피어서 썩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안식일 날도 만나가 내리는가 거두러 나왔다가 허탕쳤습니다. 받합니다. 하루의 양식.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르침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일용할 양식 없는 분은 없지요. 일용할 양식은 다 계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 하나님이 항상 마태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내 목회 철학에 매일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년에 기도 많이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 기도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며 주여 오늘 하루를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같이 향기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100년, 1000년 살 줄로 생각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오늘 밤에라도 너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그리고 오늘 하루를 바로 살아, 잘 살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섬길 줄 알고 그래 살아. 그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역시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네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아놓느냐 그거 안 보십니다. 안 물어.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게 이미 하나님 것인데 뭐 하나님 그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네 그래 건강 지수가 얼마냐, 네 그래 쌍꺼풀 수술 했나 안 했나, 뭐 하나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옛날에는 내가 좀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여러분 설교할 때 그거 기억나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그 상관없어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고 뭐 이건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네 세상에 살 때 내가 준 대로 그대로 왔나, 손 좀 얼굴에 대고 왔나 한 그런 거 안 물었어요. 그 정도 자유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관심은 네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영혼이 건강하냐? 네 영혼이 제대로 관리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성 여러분, 뭐 얼굴은 뭐 긴장도 하지 마시고, 너무 보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너무 또 뭐 자부심도 가지지 마시고, 앞으로 영혼을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언 31장 마지막 절 보면요, 그 현수간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현수간 여인은요, 하나님과 남편과 자녀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덕행이 있어요. 덕행. 영어로 virtue. 그 덕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성품을 잘 가꾸었을 때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적용하면 영혼을 잘 가꾼 사람, 영혼을 잘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가꾸는 방법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딤전 4장 5절입니다. 디모전서 4장 5절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 오늘처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가꾸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기도의 호흡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전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